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민교회 분홍목사 홍용입니다. 오늘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만나 뵙게 됐는데요. 네, 오늘은 이슬기 목사님 대신에 제가 2월 첫 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정말 사랑하는 그거 말이야. 네, 오늘 그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뭘까? 과연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랑하는 그거, 그거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좀 오늘 알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가 정말 사랑하는 그거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혹시 나왔나요? 네, 혹시 믿음? 근심? 뿌리? 일만? 네, 혹시 안 나왔다면 한번 여러분 잘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초등학생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때 철도 없었지만 얼마나 우리가 천진난만했습니까? 그죠? 공부하고 놀고 신나게 먹고 자고 근심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보통은 엄마 아빠가 전적으로 나를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기에 들어오면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 근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돈이죠.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내가 뭐하고 돈을 벌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용돈을 더 벌 수 있지? 이때부터 돈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님이 다 해줄 거야 라고 믿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아빠가 요즘 얼마 벌지? 우리 엄마가 요즘 얼마를 벌어오나? 고민도 생기고 과연 내가 이렇게 살면 얼마를 내가 앞으로 살 수 있지? 얼마를 벌어야 되지라는 생각들이 조금씩 우리에게 들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깨이는 건 좋은 일이죠. 부모님도 걱정해드리고 좋은데 문제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사가 그전에 천진난만하던 순진무구하던 우리의 생각에서 부모님을 의지하고 믿던 생각에서는 조금 돈 쪽으로 또는 물질 쪽으로 어긋나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안 돼보셔도 모르겠죠. 저는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비로소 아버지는 그냥 어른이 아니구나. 아버지라고 하는 자리는 그냥 좀 집안에서 헛기침하고 무게 잡는 자리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는 전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책임지고 그들에게 내 모든 것을 사실 내어주는 그런 자리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아들이 나오죠. 아마 여러분 모두가 이런 아들의 마음이 있을지도 있는데, 자, 아버지에게 미리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당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란 분의 의미를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 어차피 유산 주고받는 관계 아닙니까? 저 돈 주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거 왜 아버지가 갖고 계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는 어떤 심리가 들어있죠? 아버지란 분이 불필요한 거예요. 굳이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의 사랑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랑 같이 살아가는 건 좀 불편하고 좀 왜 이렇게 내가 억압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나는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말고 아버지의 돈, 저는 재산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재산을 줘버립니다. 이 이야기 속에 정말 아버지는 독특한 분 같아요. 아마 저 같았으면 야, 이놈의 자식아, 야, 말이 되냐? 내가 네 아버지인데 돈만 달라니? 야, 내가 무슨 뭐 은행이냐? 뭐 ATM 기계냐? 이랬을 텐데 돈을 줘버립니다. 왜 줄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돈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비유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때로는 돈을 줘서라도 때로는 여러분이 해달라는 것을 이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해주면서라도 원하는 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얻고자 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줘버리면
분명히 이 재산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다 날아가겠죠. 예, 이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아들이 다 낭비해 버릴 것이고 다 탕진해 버릴 텐데 그걸 뻔히 아는 아빠가 이거 왜 주냐는 거예요. 주지 말아야지. 막아야지. 야, 아빠가 이거 불려서 나중에 더 많이 줄게 해야 되는데 줘버립니다. 왜 줄까? 아들의 선택을 아버지는 존중하면서 아들이 그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낭비해 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예수님의 고귀한 목숨까지도 다 낭비해 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바로 우리의 마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좋은 걸 주셨지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인격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인격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인격을 가진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방향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돈으로 얼마짜리 따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즉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기서는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내가 받아 쓰는 내 돈의 액수보다 부모님을 신뢰하고 부모님에게서 얻는 우리의 영적인 자산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하면서 함께 따라가면서 궁극적으로 더 아름다운 선을 이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발성이죠. 여러분, 자발적으로 배려해 주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아마 억지로 뺏어 먹는다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해지겠어요. 얼마나 전쟁터가 되겠어요. 그런데 가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눠주는 거, 또는 자발적인 순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데, 저도 청소년기 때 싫어했어요. 순종, 에이 무슨 순종이야, 그냥 뭐 내가 최고지, 아유 무슨 복종, 에이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고 신앙을 조금씩 그래도 안다고 하는, 조금씩 성경을 알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은,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자발적인 순복을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우리가 돈 때문에 고민하고 돈 때문에 갈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문제 또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잘 보면 과연 뭐가 문제일까? 학교폭력이 문제일까? 왕따가 문제일까? 아니면 명품을 쫓는 게 문제일까? 뭐 철이 없는 게 문제일까? 그 중에 핵심은 아마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시작하냐면 바로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에 출발한다.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는 건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대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전적으로 믿고 사랑받을 존재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뭘 찾게 될까요? 돈을 찾게 되는 거죠. 주식을 할까? 아, 부동산을 해야 되나? 아, 뭐 경마를 해야 되나? 비트코인을 사야 되나? 내가 뭐라도 해서 내 살 길을 찾게 되는 그 중심에는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을 대상이 없다. 내가 신뢰할 대상이 없다.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아버지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신인데 신께서 그 미천한 피조물에게 왜 아버지가 되어주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대상으로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자신을 호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멈춰 서 있잖아요. 돈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뭘 해야 먹고 살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아버지에게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다시 내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물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성공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다 있죠.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는 맨날 술만 마시고 때려 부시고 저한테 큰 소리 치시고, 저는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되고 알았어요. 아, 이것이 그때 아버지의 그 모습들이 저를 괴롭히거나 저를 무시하거나 저를 윽박지르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견뎌내시는 과정이었구나. 아버지로서의 그 자리를 견디는 것이 참 쉽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 아버지와의 오해를 풀면서 그렇게 아버지와의 말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요. 왜? 많이 회복됐어요. 많이 극복했어요. 아,
아버지와의 관계를 솔직하게 열어놓고 오픈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많이 이 아버지의 권위 또 아버지의 아버지성 저의 아들됨을 많이 회복했어요. 그러면 저는 신앙도 이와 같은 과정을 겪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알아서 살게요가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돈만 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인정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에요. 돈은 악이 아니에요. 돈은 중요해요. 돈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예,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돈은요, 사용하면 돼요.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돈은 우리가 이용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돈은 충분히 여러분 잘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 돈을 탐내서 내가 남의 돈을 막 탐내고 내가 저 사람 돈을 가져와야지, 내가 저 사람만큼 돈을 벌어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미혹을 받는데요. 미혹을 받는 거 유혹을 받는 거예요. 끊임없는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버렸다. 믿음에서 떠났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자발적으로 순복하는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잘 쓰면 돈은 무기가 되고 돈은 굉장히 유용하지만 잘못해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탐내게 되고 돈 때문에 미혹을 받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이 돈은 도리어 근심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많은 청소년들이 돈 문제 때문에 알바를 뭘 하지? 오늘 누굴 만나서 뭘 하면 내가 정말 유익하지? 자꾸만 생각하다 보면 신앙이 점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래서 돈 얼마를 따라서 내 인생을 쉽게 내어주게 돼요. 여러분,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돈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 때문에 내 마음에 미혹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얘야, 너에게서 평안이 지금 떠나 있구나. 네가 평안하지 않구나. 그래, 부모님이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고 세상이 너에게 정말 배신감을 주는 것 같겠지만 그러나 얘야, 너의 평안을 나는 원한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너의 유한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해 주십니다. 내가 그 평강을 회복시켜 주고 싶다.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좀 맞이하려고 해요. 돈이 주는 100만 원, 200만 원, 뭐 1000만 원, 몇 억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과연 그것이 평강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주는 평강, 바로 골로새 3장 15절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근심, 탐심이 아니라 흔들려서 우리 마음을 찔러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돈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요.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주인공 삼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속에 담기를 원해요. 자기 이름을 여러분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누구누구야. 너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바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기를 바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니? 예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자리하기를 바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얼마 버는 거, 이게 다가 아니라 더 큰 꿈,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자녀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너 왜 공부 못해? 너 왜 안 해? 너 왜 이렇게 꿈이 없어? 라고 하나님 우리를 나무라거나 윽박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고 내가 연약한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하나님
그 위대한 손을 잡게 하십니다. 오늘 네가 정말 사랑하는 그거, 우리 관심 있는 그거 원래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그것은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돈을 사랑해서 우리 마음의 평강이 떠나고 탐심으로 우리 마음을 찔렀던 불편하고 힘들었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자발적인 순복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자신을 주장하게 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행복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요 초등학생 때까지는 참 아무 생각 없이 평강했는데요. 청소년 되고 나니까 자꾸 비교가 되고 성적 스트레스도 많고 남들만 못한 것 같고 이렇게 살아서 밥 벌어먹고 살겠나 고민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자꾸 뉴스에 눈이 가고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의 돈에 대한 관심이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에게 온전히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좇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 은혜 받는 하루, 평강한 하루,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의지하오니 돈보다 더 훌륭하고 큰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기회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